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매년 있는 추수감사 주일인데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감사에 대해서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내게 참 감사가 없다. 나는 과연 내 인생에 몇 프로나 감사하며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을 100으로 놓았을 때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참 감사를 잊어버렸다. 감사를 놓쳤다. 감사를 하지 않으며 살고 있다라는 묵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오늘 함께 보낸다는 건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유하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고, 또 지금까지 내 인생에 동행하시면서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부욕해 하실 거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참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참 분주했던 또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는 감사가 있는가? 앞으로도 순탄치 않은 길들이 예측되고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 한번 서로 말씀 들으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무탈할 때 감사하고 평안하고 별일 없을 때, 내가 원하던 것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뭔가 잘 됐을 때 감사하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뭔가 일이 훨씬 잘 됐을 때 감사하고, 우리 수능 본 친구들은 기대보다 공부한 것보다 성적이 잘 나왔을 때 감사하고 막 이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이게 감사거든요. 일반적인 우리의 감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오늘 과일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뭐라고요? 감 좋아하세요? 여호와께 감을 사와라. 여호와께 감 사와라. 안 웃겨요? 난 맨날 해도 웃긴데, 이거 해마다 해도 웃긴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 감 좋아하시는데 감이 얼마 없어가지고 감 한 박스 더 사와야 될 것 같아. 누가 여호와께 감, 내년에는 감 많이 사오세요. 여러분 감사하라. 하나님 그만큼 감사 좋아하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잘 될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풀릴 때 감사해요. 붙었을 때 감사해요. 성공한 것 같을 때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이 감사를 명하고 있는, 이 감사를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인생과 그의 형편은 감옥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라고, 감사로 기도하라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오직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간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기쁘고 즐겁고 잘 나가고 잘 벌리고 붙고 잘 되고 결실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그 지옥 백성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고난, 환난, 핍박, 질병, 실패, 절망,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그 처지에서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 감사를 고백하며 성도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뭐가 그로 하여금 이런 감사를 이끌어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진짜 감사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따라합니다. 신뢰가 감사를 선택하게 만든다. 시작. 다시 한 번입니다. 신뢰가 감사를 선택하게 만든다. 감사가 기독교 신앙의 절정이거든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머리론 다 아는데 감사가 안 돼요. 감사는 선택의 문제고, 감사는 훈련의 문제고요. 감사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결국 염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불확실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뭘 선택한다고요? 감사를 선택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6절 함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딱 전제를 하고 시작합니다. 염려를 중단하랍니다. 염려를 스톱하라. 염려를 선택하든 기도를 선택하든 해라. 둘 중 하나만 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되는 모든 걸 가지고 기도로 가지고 와라. 이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염려는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염려는 병만 만들게 하죠. 스트레스 받아봤자 병만 생깁니다. 염려는 도움이 안 됩니다. 염려해봤자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기도는 답이거든요. 그래서
염려를 선택하든지 기도를 선택하든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염려로 내 인생을 채우든지 기도로 내 인생을 채우든지 여러분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기도를 선택하실 분들이라면 들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태도이고, 간구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바른 태도를 갖고 감사로 부르짖어 구하라는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올 한 해만 해도 여러분에게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왜 날까? 지금 이 일이 내게 왜 벌어졌는지 모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 본인이 50대 초반인데 심장병으로 뭐 이렇게 심장에 혈관이 막히는 거 있잖아요. 심근경색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쓰러졌다 일어나신 분이에요. 예.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데, 실려갔다가 이제 병실로 가니까 교인들이 이제 걱정해서 우르르 왔을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우르르 왔어요. 예? 누가 기도해? 막 애매하잖아요. 보통 목사님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누워 계셔. 누가 기도해? 근데 갑자기 부인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더니,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심장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성질을 덜 부리겠네요. 얼마 만에 이분이 금방 태어났대.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열받아서, 자기 부인이 그렇게 기도해서 열받아서 빨리 태어난 것 같아. 여러분, 일단 감사부터 하는 겁니다. 이유와 원인을 모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걸 설명하거나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헤럴드 쿠시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명저가 하나 있습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산다고 살아왔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어린데 나이 드는 뭐 그런 병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유튜브를 하는 친구도 있던데, 그 아이를 보면서, 죽어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도대체 왜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 맞는 것인가? 이 의심을 가지고 시작한 책입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지만 일단 감사로 시작하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감사부터 하라.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로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습니다. 7절이 그 답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시작.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했는데요, 내가 너희를 책임지니까 일단 감사부터 하고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희의 인생을 지켜주고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감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가요? 우리 쪽에서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내 기대와 내 소원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원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내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은혜를 네 인생 속에 담아줄게. 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네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네가 견고하게 나를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담아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구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했던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네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되도록 내가 네 안에 평안을 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지킨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게 군인들이 보초 선다 이런 의미거든요. 고난, 환난, 핍박, 고난, 두려움, 어려움, 절망, 낙심 다 와도 하나님 내 인생 앞에 보초를 서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막아서고 계시겠다는 거. 내가 완전히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무너져서 내가 다 끝장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초를 서고 나를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일단 감사부터 하는 겁니다. 무너질 것 같은 마음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알기에 일단 감사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설명하잖아요. 신약 성경에 오면, 그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아버지께서 모진 풍파가 불어오는데 아들을 막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막고 풍파를 막고 풍랑을 막고 아버지가 막아서고 계시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은요, 아버지한테 막구할 수 있잖아요. 맡겨놓은 것처럼 막구하잖아요. 마음 놓고 편하게, 눈치 안 보고. 어저께가 18일이었나요? 금요일이 18일이었나? 18 그저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저희 둘째 생일이었거든요. 둘째 생일이었는데 금요일 날 예배 끝나고 갔는데도 안 자고 기다리고 있어.
왜 아빠만 선물 안 주냐는 거야. 왜 아빠만 선물을 안 주냐는 거야. 나한테 맡겨놨어요? 선물을 사오라는 거야. 나한테 선물을 사오라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눈치 안 보고 아버지한테 그냥 달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언제나 가장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들을 아버지는 생각하고 계시고요, 가장 좋은 때를 아버지는 보고 계세요. 지금 바울사도 이야기잖아요. 맥락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사도가 이 표현을 다른 식으로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연약함, 가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3번 기도했거든요. 그 원문을 보면 가시라는 표현보다 이걸 더 깊이 들어가면 말뚝이라는 표현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말뚝의 문, 하나님이 말뚝 좀 뽑아주세요. 이 가시 좀 뽑아주세요. 간절하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3번 간구했어요. 하나님, 이 눈 때문에, 이 안질병 때문에 내가 성경을 편지를 빨리 써서 지금 교회들에게 보내야 되는데 미치겠습니다. 고쳐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발 고쳐주세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뭐 간질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 간질병인가 봐요. 내가 설교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져 버려요. 일어나 보니까 성도들 반이 떠나갔어요. 집에 가서 거울 보니까 여기에 거품 묵은 침자국이 묻어 있네요. 내가 이렇게 하고 무슨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섭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설교하다가 쓰러지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내가 설교하다가 쓰러져서 20분 있다가 일어나면 누가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까? 제발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3번 기도했어요. 좀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딱 그러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에 네 안에서 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딱 한 말씀하시고 끝내세요.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응답이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나의 약한 것들을 그가 자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컴플렉스와 같은 것들이 없어졌어요. 내 사역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 일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요, 그 일 때문에 자기 사역이 방해된다고 여기지 않아요. 이게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장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로 받아요. 자기 인생 속에 있는 그 가시를요, 자기의 육신 속에 박혀있는 그 말뚝과 같은 고통을요, 감사로 받고 살아요. 그게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시죠.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내가 사역 못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목회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바꿔버리셨어요. 자기 인생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기 약함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상과 인생이 다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던 바, 우리가 원하는 바와 인생이 다른 길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채워져 있음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마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가슴을 치면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감사를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삶의 정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여러분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마음을 찢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는 오늘도 가슴을 치며 주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멘 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큰 고통을 만나면 아멘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멘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요? 내가 겪는 고난이 납득되거나 이해되거나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면 지금 평안할 때는 모두가 아멘이죠. 내가 겪는 고난의 문제가 너무 커져버리면 아멘을 하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요, 납득이 되지 않고요,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것이 이해되고 모든 것이 공감되고 모든 것이 납득되면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미랄 재단에서 나온 잡지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20대에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받은 한 교회 커플, 남청년 여청년이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서원했어요. 하나님, 우리 결혼하면 우리 선교사로 나갈 겁니다. 주께서 주신 비전 때문에 우리는 젊음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결단하고 결혼했어요. 큰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를 낳는데 쌍둥이가 둘 다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는 걸까?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만약 그 여러분이 이러고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20대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우리의 젊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주님? 15년 만에 그 자매가 샤워를 하다가 자기 얼굴을 봤대요. 자기의 다 무너져버린 얼굴을 봤대요.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진 것 같은 것을 15년 만에 자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아니래요. 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데 대체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 이렇게 음성을 주셨답니다. 아무리 찾아도 맡길 때 너밖에 없었다. 그 아이들을 맡길 때가 너밖에 없었다. 아무리 찾아도 그 아이들을 맡길 때가 너네밖에 없었다. 미안하다. 잘 버텨줘서 고맙다 말씀하시더래요. 그 자매가 거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같이 믿음 없는 자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되고 모든 것이 납득됐고 모든 것이 우리가 원했던 대로 되면 기독교 신앙이 얘기하는 믿음이 설 자리는 없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해되지 않는 걸 신뢰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도 지난 7년간의 목회를 돌아봤습니다. 아이폰에서 날마다 몇 년 전의 추억이라고 그날의 일들이 매일 뜹니다. 보면 그 전에 제가 사진 찍을 일이 있었겠습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찍은 사진들인데 사진 언제나 좋은 날만 찍죠. 전부 다 좋은 추억들만 뜹니다. 기분 안 좋은 날 누가 사진 찍겠습니까? 좋은 추억들만 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들을 볼 때마다 늘 먹먹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그만뒀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나는 여기를 그때 이날을 넘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없었을 겁니다. 도망갔을 겁니다. 포기해버렸을 겁니다. 성질을 몇 번이고 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못했을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정황과 상황과 어려움과 고난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오늘 여러분 여기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일도 이 자리에 있을 거고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도무지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도무지 왜 납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를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은혜를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을 신뢰하길 원하고 그 믿음으로 평생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주 앞에 가길 원합니다.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정황이고 환경이고 형편이라 할지라도 오늘 믿음을 작동되어서 감사할 수 있는 순도 깊은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를 선택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